지난 한 주 동안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봄날씨 같죠? 이렇게 활짝 핀 봄날씨 같은 이런 좋은 날 주신 주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인생을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았다. 뭐 손드실 분은 없으시죠? 네.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기 힘들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상을 과거에 좀 비교해 보면 조금 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과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졌죠. 그래서 조금 더 정이 없어지고 삭막한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와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선량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압니까? 바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기사를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피조물들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참 좋아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는데 특히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더더욱 행복해 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존귀한 존재죠? 아주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 존재인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귀중한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듯이 우리 스스로도 이기적인 마음 말고 정말 우리를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여기 자신이 없으세요? 자기 자신이 싫으세요? 그거 아니시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고 상황이 어떻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내가 많이 가진 것, 돈이 많고 힘이 세고 건강이 좋고 그런 걸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모자라면 나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평가해서 무시받고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고 그 정체성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21편은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시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 시편을 분류해놨죠. 그래서 121편은 그러한 순례자의 노래 중에 하나의 시편의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요. 우리도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듯이 열심히 그들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다가 중요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들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살면 짧게는 일주일이지만 이스라엘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또 길게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된 시대에는 이스라엘 같은 작은 나라에서 어디서든지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쉬웠을지 모르지만 몇천 년 전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나가는 것은 고생길이었어요. 고생길. 여러분 고생길이 뭔지 아시죠? 가기 싫은 길. 가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힘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우리와 기후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막과 같은 기후들이 많은데 그들은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야 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다 보면 사나운 들짐승도 만나야 됐고 또 어두워진 밤이 되게 되면 실족하여서 웅덩이에 빠지게도 되었죠. 이 121편이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이 말씀을 교독했는데 그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 시편 121편이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순례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좁은 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좁은 길입니까?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가기가 더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은 돈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남에게 명성을 얻게 되면 그것이 존귀한 삶이라고 말하는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길은 바로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길이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세워지고 권력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쉽게 갈 수 있는 길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기에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좁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이 순례의 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우리 삶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지금 고백되어지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큰 위로 가운데 다시 새롭게 힘을 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 안 하십니까? 네.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나 힘든데 도와주지 마세요 기도합니까? 아니죠. 도움을 청하잖아요. 도움을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9절에서 시편 기자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그 도시 가운데 정가운데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해발 750m 정도의 위치에 있는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팔레스타인 산맥의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의 위치였죠. 그래서 순례의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향해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바라보게 되면 보다 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다양한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완전한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줄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놓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환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 왕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3편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이 고백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에서 평화와 안식으로 주님 나아가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다윗에게서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다 다윗과 비슷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많은 고백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하자면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고백합니다. 사방에 막혀 있어도 그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그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고통의 사람 같은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든지 신앙이 성숙한 자들의 이러한 고백들은 믿음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죠. 우리는 현실에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마치 거대한 산과 같아서 우리를 우겨싸고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미국 사회를 봐도 그렇죠. 마약 중독의 문제, 교포 중에서 도박의 문제로 힘든 사람들, 성적 남용에 관한 문제들, 가난 때문에 힘든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가족 내 폭력으로 힘든 사람들,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교육 속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들, 내적 상처와 질병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1, 2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힘들고 또한 그 문제가 너무나 많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움을 주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을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그럼 한번 기도하시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겨울 되면 눈 내리고 미끄러우니까 실족할 때 많죠? 실족이 뭔지 아시죠?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실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부러지거나 팔이 부러지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치게 되죠. 근데 주님은 오늘 시편의 121편 말씀 보니까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살이 가운데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어떤 어려움으로 나를 이끌어 가게 하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해 보셨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선제적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미리 앞서서 우리가 나쁜 환경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그 사람들을 만날 길을 피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말로 인해서 남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우리를 선제적으로 지켜주시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십니다. 또 주님은 오늘 시편 121편에 보니까 4절과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냐면 우리들에게 최고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팩토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길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 하나하나 세세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보호자의 역할을 우리가 제일 일상의 삶에서 실감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케어하고 돌보게 될 때 이 보호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제일 먼저 알게 되죠. 부모 노릇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만만치 않죠. 네, 저도 부모지만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훌륭한 부모는 그런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방치합니까? 방치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종 성도님의 아드님도 한국에서 이 세 아이를 데리고 머나먼 미국까지 14시간 이상의 그 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보호하고 지키고 케어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그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이종 성도님의 마음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책임감들, 기쁨과 감사함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를 홀로 방치하지 않죠.
우리의 최고의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도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방치해두지 않죠. 근데 우리가 미국 생활 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도박이나 게임과 알코올에 빠져서 자녀들을 방치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그렇게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보호자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들에게 그 자리 가운데 있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부모들, 저도 포함해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필요로 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자녀들이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있어서 언제라도 그때 가운데 우리의 포탑,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정말 필요할 때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주님은 해주신다라고 오늘 시편 126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121편에 보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대학 입시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저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3 시절 경험해봤을 때 어떤 것이 알고 있죠. 지금도 근데 교육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인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공부할 때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서 같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깨워서 자녀와 함께 있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있어주는 그런 열정적인 부모들도 있죠. 하지만 그러한 열정적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큰들 하나님처럼 항상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보호하심은 그런 제한과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는 구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호자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여러분 마음으로 답하셔야 돼요. 자, 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최고의 보호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죠.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도 알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지도 알고 다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보호자를 우리의 보호자로서 의지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며, 이것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답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믿음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도 지켜주신다라고 시편 141편 7절에서 8절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48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한시적으로 끝나는 것이나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 자식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영원까지 지켜줄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아니면 그 다른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너무나 버거워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약속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주님에 대하여 이런 확신과 신뢰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 우리 삶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최고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